네, 오늘은 내 힘으로 안 된다. 이성의 작동이 멈추는 순간. 내 힘으로 안 된다. 이성의 작동이 멈추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두 가지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생명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구세주 되시고 그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 믿음과 구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니고데모는 참 고맙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를 대신 물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이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한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마지막 죽기 직전의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러면 어떤 본문을 갖고 설교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조건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도 좋지만 4장보다는 3장, 이 3장만큼 핵심적인 농축된 메시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죽기 직전에 한번 설교를 한다 그러면 어떤 본문을 갖고 설교할까? 물론 그때 가서 고민하겠지만 아마도 요한복음 3장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 전도 설교, 이거보다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굉장히 엄청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장 3절 보십시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 본어게인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 뭐 이런 개념이 있고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걸 다뤄요. 15절과 16절 보니까 영생을 얻는 길, 또 16절 보니까 멸망받지 않는 길. 우리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멸망이 뭐예요? 지옥이 뭐예요?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니까 심판받지 않는 길. 정말로 엄청나게 위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장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있다 그러면 전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여기에 본따 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죠. 어찌 그런 일이? How can this be? How can this be?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고 아무리 접근해도 몰랐던 생명을 얻는 길, 구원받는 길, 영생받는 길,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길, 그걸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질문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 없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시간에 우리 살필 것은 그죠? 관점을 바꾸게 만드시는 예수님, 그걸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왜냐? 이 표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사인이거든요. 세메이온, 사인. 기적을 사인이라고 표현해요. 그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표적, 기적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랍비입니다. 요약하면 니고데모의 관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표적, 기적에 관심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그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랍비라는 타이틀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처음에 다가왔을 때의 니고데모의 관심은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표적, 또 하나는 랍비가 될 만하다. 랍비라는 타이틀을 받기에 충분하다. 대단한 선생님이다. 이 두 가지의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니고데모를 뭐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데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1절 보니까 바리새인이라 그랬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 옛날 성경 보니까 공회원 그랬죠. 지금 시대에 가면 국회의원입니다. 유대의 국회의원, 사내들인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려가 깊고요. 또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거기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밤중에 찾아온 거 보니까 치사한 사람 아니냐, 비겁한 사람 아니냐.
근데 요한복음 2장의 그 뒷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었어요. 그 배경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찾아왔다. 이건 용기죠, 용기.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또 3장 10절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생이었습니다. 학식이 있고 박학다식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요, 이렇게 답답한 꼴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랍비. 이 두 가지 조건에 있어서 랍비라고 칭하거든요. 첫째는 랍비는 40살이 넘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은 랍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40세가 기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30살 아니야, 이때 30살. 공생의 초반이잖아요. 30살. 많이 잡아야 31살, 2살. 많이 잡아야 33살이죠. 그러니까 30대 초반인 사람을 향해서 랍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랍비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 받은 적 없잖아요. 40살 되지도 않았고 랍비 교육 받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하시는 행동과 실력을 보니까 랍비라는 거예요. 랍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 주잖아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치사한 인상들은 어떻습니까? 꼭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능력이 있어도 인정하기 싫고. 그래서 이것저것 시비 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학력이 딸린다느니, 조건이 안 맞는다느니, 그죠? 공적으로는 다 맞춰야 된다느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런 걸 참 구질구질한 인생이라 그러는데, 구질구질함이 없어요. 맑잖아요. 깨끗하잖아요. 당신같이 표적을 행하시고 당신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라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것이 맞고 인정하잖아요. 랍비라는 타이틀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니고데모 함부로 폄하할 이유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중요한 게 뭐냐, 질문은 관심을 바꾸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거 배워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니고데모의 원래 관심이 뭐라고요? 표적과 랍비라는 타이틀. 근데 예수님의 질문 이후에 그 질문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관심이 바뀌어요.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예수님의 이 자극을 통해서 이제까지 관심이 표적과 랍비라는 타이틀이었는데 이제 뭐로 바뀌어요?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질문은요, 관심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뭔지 아십니까? 올바른 곳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쁜 지도자는 뭔지 아십니까? 맨날 쓰레기 같은 주제 갖고 싸우고 이전 투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도대체 어떤 주제를 갖고 논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밤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누가 잘났냐, 누가 오르냐, 어떻게 이렇게 저질스러운 거에 그 관심을 가져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저질이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한마디 질문에 관심이 바뀌잖아요, 관심이. 교회의 영광이 어딘지 아십니까? 영광스러운 것에 관심이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지저분한 내용들을 다 거두어버리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적하는 그 관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자연인으로 살다 보면은 이 보이는 곳에만 모든 관심을 다 갖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진짜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보이는 것은 우리가 추구할 바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찾아야 된다.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 다 사라집니다. 뭐가 보여요? 이 건물이 보이죠. 로하스 빌딩, 이거 다 없어질 거예요. 나무 다 없어질 거예요. 그 다음 돌 다 없어질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육신들 다 없어질 거예요. 이 의자 다 없어질 거예요. 이 강대상 새 거지만 없어질 거예요. 마이크 다 없어져요. 보이는 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보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뱀이 인간 유혹할 때, 특별히 하와 유혹할 때 뭐라 그래요? 이거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진다는 게 뭐예요? 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밝아지는 거지만 그게 올바르게 밝아진 겁니까? 물질 보는 눈만 밝아져요. 물질 보는 눈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세상에 밝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밝은 사람이 있어요. 어쩜 그렇게 밝은지. 그냥 밝힌다 그러잖아요. 밝힌다. 어쩜 그렇게 밝히는지.
돈 밝히고요, 물질 밝히고요,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그러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시력은 다 잃어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사람의 시선을 묶기 위해서 교묘한 전략을 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보이지 않는 것의 개념을 보이는 것으로 다 치환시켜 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거든요. 다 보이는 것으로 다 치환시켜 버려요. 예를 들어서 사랑, 진짜 사랑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사랑. 그걸 뭐라 그래요? 아가페. 희생하고, 그죠? 마음이 움직이고 영혼을 다하는 사랑. 그죠? 아가페 사랑 아니야. 아가페. 구약 성경에 표현하면 헤세드, unfailing love. 그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게 보입니까? 보일 수가 없어요. 그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최근에 뭐 사랑 누가 말했나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사랑 타령의 노래들을 보면 다 뭐예요? 육체적 아가페가 아니라 육체적 에로스의 사랑으로 다 묘사해 버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로, 잡히는 걸로. 그죠? 뭐 사랑은 뭐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그러면 여자는 뭐라 그래요? 사랑하면 명품백 갖고 와. 뭐 이러죠.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랑하는데 무슨 뭐 좋은 거 안 사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사랑하면 빕스로 와. 먹다 막을 인생들이. 그죠? 사랑하면 뭐해. 그래서 이 갈비를 뜯으면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뼈를 챙기면서 사랑을 느끼는 거라고. 이게 바로 뭐예요? 마귀 전략이죠. 타락이에요. 타락.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보이지 않는 가치 있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이걸 다 돈으로 환상해버려요. 돈으로. 아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칭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냐면 목사님 설교는 1,000만 원짜리예요.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왜 말하려고 하면 한 1억이라 그러지 왜 1,000만 원짜리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좋은 건데 한 편 들을 때마다 뭐 얼마의 가치가 있다.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해야 확 들어와요. 그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다. 그 사람의 이상이 어떻다. 그 사람의 꿈이 뭐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다 이러다가 무슨 대학 나오고 어느 회사에서 직급이 보고 몇 평 아파트 어디에 살아. 그럼 팍 들어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마귀가 모든 중요한 가치를 눈에 보이는 걸로 다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바꿨어요.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그 마귀가 하는 작업들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모든 걸 갖다가 비주얼하게 영상으로 다 바꿔버려요. 영상으로.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약해졌는지 아십니까?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텔레비전 바보 박스잖아요. 멍청이 박스. 멍청하게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끌려가잖아요.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영상 세대라 해서 젊은이들 영상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밥통들이에요. 깡통들이에요. 깡통들. 생각 없어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책을 읽어야 돼요. 책에서 상상이 나오고 책에서 보이지 않는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뿌리가 나오는 거라고.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보이는 것에.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뭐 이렇게 영상 자료 많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멀리서 눈 나쁜 사람 보라고 목사 이렇게 앵글 하나 고정시켜 놓고. 아니 그 예배 시간에 막 앵글도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옆모습도 보이고 뒷모습도 보이고 뭐 이렇게 탁 옆모습 이거 괜찮죠 옆모습도 괜찮은데 뭐 이런 것도 보이고 아나 그런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안 좋아하고. 영상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집중하라고. 너무 집중이 안 되면 눈 감고 들어도 돼요. 은혜가 안 되면 제 얼굴이. 그러니까 눈 감고 들어도 된다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지. 영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마귀에게 노란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시선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시선을. 보이는 것을 다 가치를 바꿔버리잖아요. 영상 세대가 뭐예요? 보이지 않으면 이해도 못해요. 이 바보들이. 만화책만 보려고 그러고. 보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고요. 형상화시키자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마귀적인 유혹에 가장 많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보는 것만을 추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된 거예요. 보는 것마다 추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사두개인 된 거라고. 보는 것만을 추구했던 사람이 뭐예요? 그래서 이단의 괴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단들 나오는 거라고. 다 특징이 뭐예요? 봤대 맨날 뭘 봤대. 뭘 봤어요? 보기는. 뭘 봤대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건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잖아요.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십니까? 누구 이야기를 듣느냐가 중요해요.
누구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듣냐에 따라서 사람의 관심이 바뀌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하는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제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10월인데 언제 시집장가 가나, 취업은 어떻게 되나, 입시는 어떻게 되나, 이런 모든 생각에서 사실 관심이 바뀌길 원합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영생이란 무엇인가, 심판이란 무엇인가, 지옥이란 무엇인가, 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관심을 바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4절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관심이 바뀌었죠. 니고데모의 관심이 이제까지 뭐였다가 표적과 예수님의 랍비의 타이틀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뭐 질문은 한심하지만, 그죠? 한심하지 관심이 바뀌었잖아요. 기껏 한다는 소리가 늙어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요? 말은 안 되지만 관심이 바뀌었잖아요. 뭐로 바뀌었어요? 거듭남, 보너이겐에 대한 관심으로 갔다는 거예요. 대단한 변화죠. 바른 질문을 받으면 관심이 바뀝니다. 저같이 목사들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면요, 성도들의 관심이 바뀌어요. 근데 목사 자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엉뚱한 욕심으로 나아가면, 엉뚱한 거 증거하니까 교인들의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 그럼 그 목회 질이 보이는 거예요. 육적인 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건 목사 잘못이에요. 목사 잘못. 하나님 말씀을 잘못 증거한 거고 자기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을 품은 게 아니라고요. 저 무지하게 회개하는 거 아시죠? 저 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사람 나왔다는 건 다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 어떤 그런 데 관심을 갖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생명의 말씀, 복음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복음 증거하면요, 관심이 다 바뀌어요. 그런 쓰레기 같은 관심 안 갖는다고요. 여러분, 카톡에 흘러다니는 그 내용이요, 그게 목회예요. 쓰레기 굴러다니면 쓰레기를 증거한 거예요. 복음이 흘러다니면 복음을 증거한 거라고. 관심에 관심. 어디에 관심을 갖냐. 예수님 한마디에 관심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너 거듭나면 아니? 하나님 나라 보는 것이 있니? 이런 관심이 중요한 겁니다. 관심. 그 관심 하나를 가지고, 그죠? 그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 점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잘해야 돼. 질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뭐냐 하면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 제가 뭐 어저께인가 그 책을 하나 보니까 무슨 뭐 이렇게 한 8단짜리 만한 것 같은데 어떤 화가 지망생이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제 여러 사람 지나가는데 한마디씩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 주면서 이 그림 중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면서 이 포스트잇 하나 붙여놨다는 거예요. 덕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없는 정도 다 부족하다고 붙여놨어요. 어떤 사람은 뭐 배색이 틀렸고 위가 틀렸고 밑에가 틀렸고 낙심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다 있는 거 지적 안 하고 또 딴 거 지적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포스트잇이 새까맣게 붙었어. 그때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낙심하는 그 화가 지망생에게, 야, 질문 한번 바꿔봐라. 이 그림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고 멋진 부분을 지적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죠? 포스트잇 붙였는데 온통 또 덕지덕지 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인상과 그 멋진 부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멋진 부분이 된 거죠. 뭐예요? 질문이죠, 질문. 우리가 악령이 역사하면요, 꼭 질문을 이렇게 해요.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가 있니? 그런다고요. 그러면 포스트잇 다 갖다 붙여요. 그죠? 다 문제지 뭐 이러고. 그죠? 무슨 약점이 있니? 그러면 다 약점이고요. 이런 문제를 안고도 계속 가면 되니? 못 가지.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뒤집은 얘기를 해야죠. 그죠? 뒤집은 얘기. 그 질문 자체가 마귀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보면 그 사람 속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요. 이 마귀적인 사람은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질문이 달라져요. 질문이. 10월 달에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 여자분들은 3, 4월 달에 좀 깐깐하대요. 그러다가 이제 10월쯤 되면은 굉장히 그 관대해진대요. 찬바람 부니까. 그죠? 그래서 웬만큼 데이트 신청을 해도 받아준대요. 여자들의 꿈이 뭐냐면 남자친구와 낙엽을 밟고 싶대요. 손잡고. 곧 낙엽 지니까 낙엽 질 때가 남자분들 찬스입니다. 총각들. 잊지 마십시오. 프로포즈는 3, 4월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실패해요. 참고 잘 기다리다가 딴짓하다가
천고마비의 계절 10월과 11월. 특별히 낙엽 지기 직전 여자들은 마음이 무너져요. 아무나 부르면 다 가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질문이 중요해요. 질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총각이 이제 처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나랑 데이트 할래 말래?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공률이 50%죠? 할래? 안 할래? 그런 질문을 하는 거는 기도 생활 좀 더 해야 돼요. 그죠? 질문 이렇게 해야 돼요. 너 나와 내일 2시에 만날래? 4시에 만날래?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제가 고민해요. 만나는 건 기정사실화 됐고 2시에 만날까? 4시에 만날까? 반드시 나와요. 웃었지요? 웃었는데 이게 지혜라니까. 이게 지혜. 실험해봐요. 그냥 가면. 너 내일 나랑 2시에 만날래? 4시에 만날래? 그러면 막 고민해요. 2시가 좋을까? 4시가 좋을까? 결국은 나와요. 질문이야 질문. 질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의 질문 한 방에 그의 관심사가 확 바뀌어버렸어.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이제 영생에 관한 얘기인데, 영생에 관한 얘기. 영생에 관한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죠? 이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성의 작동이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머리 쓰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 이성적으로 나가요. 이성하고 믿음하고는 사실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잔머리 쓰고 쓰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성의 작동이 딱 하니 멈추는 때가 있어요. 스탑 되는 때가 있다고요.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뭐 이성이 멈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알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지금 이게 금요철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아주 이게 그 신앙이 훈련이 잘 되신 분들 빼놓고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 이성의 작동이 멈출 때예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분이 한 분 계신데 김성일 씨라고. 땅끝으로 오다 땅끝으로 가다. 그 소설이 제일 좋은데 요즘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 그 책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이 중요한지, 성경 말씀이 중요한지 그걸 깨달았던 아주 좋은 책이에요. 땅끝으로 오다 땅끝으로 가다. 옛날 한국일보에 나왔던 그 무슨 소설이었는데 정말 좋은 소설이에요. 절판된 것 같아요. 어디 헌책방에도 구해서 한번 읽어봐요. 근데 그 책을 읽고 가슴에 불이 붙어서 성경 안 읽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저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흔들흔들 할 때마다 그 책 다시 꺼내서 읽어요. 그럼 같이 불이 확 붙어요.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성경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왜 그런 책은 절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딘가 있겠죠. 또 이 얘기를 듣고 다시 또 나올지도 모르겠지.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초등학교 때 뭐 이렇게 주일학교 좀 다녔지만 예수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 보이지 않는 신에게 자신의 구원을 맡기는 것이 참 어리석어 보이더래요. 그러다가 또 하나는 뭐 성경을 읽어보니까 주일학교 때 자기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싸고 도는 하나님이 좀 이렇게 편벽한 존재로 보이더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싸고 돌고 나머지는 막 막대하고, 아 이거 싫어 하나님, 뭐 이런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성이 작동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기로 했대요. 하나님 안 믿기로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40살이 됐는데 자신의 고통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통.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뭐 이분의 대표적인 것은 아내의 위암이래요. 아내가 위암으로 수술을 받고, 다 설명 안 하겠는데 뭐 자녀들 문제 있고, 가정의 문제 있고, 글 쓰는 데 문제 있고, 하여튼 갑자기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몰려옵니다. 그거 아십니까? 갑자기 문제가 막 수많은 문제가 와요. 그래서 숨도 못 쉬겠어. 완전히 우울증에 빠지겠어. 힘이 없어. 힘이 죽을 거밖에 없어. 죽을 거밖에 없어. 길이라고는 안 보여요. 갑자기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오니까 이건 뭐 맞은 데 또 맞고, 상처 입은 데 소금 뿌리고, 기진맥진이에요. 기진맥진. 도무지 정신 차릴 수가 없더라. 40세. 근데 그때 거기서 묘한 걸 느끼는 게 뭐냐면,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나를 몰아가고 있다라는 걸 느꼈대요. 분명히 내가 지금 어려움은 당하고 있는데 뭔가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나를 간섭하는 어떤 손길이 있다. 느끼기만 하는 거예요. 느끼기만. 그걸 느끼면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들었대요. 놨던 성경책.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저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꼭 온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이성이 작동이 중단할 때, 이성이 스탑할 때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 만남 때예요. 그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모를 때까지 펄펄 뛰어다녀요. 그때는 전 놔둬요. 그죠? 좀 더 터져야지 된다고. 길길이 뛰다가 야생마 같이 뛰다가 나중에 고꾸라진다니까요. 피투성이 돼서. 반드시 그때가 와요. 임마누엘 칸트가 쓴 책 중에 그 첫 번째 비판서가 순수 이성 비판이죠. 졸린데 별소리 다 한다 그러죠. 예. 순수 이성 비판에 보면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임마누엘 칸트는 참 겸손한 사람이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요, 모르는 걸 모른다 그랬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일반 철학자들은 다 안다 그랬잖아요. 다 다룰 수 있다. 근데 칸트는요, 이성으로 건드릴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난 이게 칸트의 가장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이성 가지고 철학은 하지만 이성 가지고 다룰 수 없는 분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성이 스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꼭 무식한 놈들은요 다 건들라 그래. 건든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건들라 그러지 마요. 건들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건드려봐야 모르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저것 찌르고 다녀가지고 괜히 혼란만 일으킨 사람들 있죠. 해결도 못하면서. 건드려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있다는 거 인정해요. 이성으로 아무리 건드려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세 가지 얘기하죠. 순수 이성 비판에서. 첫째, 신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 안 건드려요. 모른다. 두 번째, 자유의 문제. 그걸 왜 모르는지 좀 설명이 필요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죠? 자유의 문제. 세 번째는 영혼 불멸의 문제. 그 세 가지는 다루지 않잖아요.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봐야 이거는 알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칸트 철학은 쉽게 얘기하면 솔직함의 철학이에요. 그 이후에 철학사가 바뀌어버린 거 아시죠? 다루지 않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철학과 종교의 길이 따로따로 가기 시작한 계기가 됐다 뭐 이렇게 설명도 하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칸트의 고백. 다 모른다는 거예요. 다 모른다. 다 몰라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 다 모른다. 그게 니고데모가 첫 번째 발견한 내용이에요. 관심이 바뀌죠? 그리고 나 모른다예요. 내가 뭘 합니까? 잘 모릅니다. 모른다 그래야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가능하다고요. 오늘 이 밤에 그 자리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나 다 모릅니다. 우리 신앙인으로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안다고 할 때가 문제예요. 몰라야 돼요. 나 모릅니다. 그래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죠. 시편 119편 68절 보니까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함이 나쁘다 그랬죠. 교만함이 왜 나빠요?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있지만 교만하면 배울 수 없어요. 교만하면 배울 수 없다고. 배우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소리만 길길이 뛰면서 외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교만한 사람의 1차적인 징계가 뭐냐? 1차적인 저주가 뭐냐?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 내년에도 그 모습이고 내후년에도 그 모습이고 오히려 깨져가지고 더 후퇴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안 배워요. 절대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계에 봉착하는 거. 그죠? 이성에 스탑이 있는 그 장면이 있다라는 거 멈춥니다. 우리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4절까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성의 한계가 딱 왔을 때 그 다음 5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 다음부터 얘기가 또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 내 관심이 엉뚱한 데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영적인 것에 구원과 영생과 생명에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관심사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관심사가 뭐예요? 나 어떤 건물에서 어떤 모습을 있느냐 그게 아니라 구원의 문제 아니에요? 홍대 앞에 이 구원의 문제 아니에요? 많은 영혼들의 문제 아니에요? 내 자신의 구원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지옥 간다니까요. 지옥 가요.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요. 그거보다 더한 관심이 있어요?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최고의 관심이죠. 최고의 관심. 관심 바뀌어야 됩니다.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 관심 가져야 돼요. 다 알아요? 몰라요.
머리 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상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끼리 토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으쌰으쌰 패거리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인간은.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야 성령이 임재가 있어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고요. 그걸 붙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고 우리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어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리고 이성의 한계가 있다. 이성이 스톱해야 될 때가 있다. 그걸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붙들어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5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성으로 모르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한계가 있는 곳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과 성령 그랬는데 물과 성령 이거는 무엇과 무엇이 아니라 물 같은 성령 그런 거라 그랬죠. 물 같은 성령.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성령 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기능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적인 것은요. 육체적인 것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능력은 육체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은 영을 통해서만 새롭게 알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이게 바람의 예를 드는데 바람이 보입니까? 성경이 비유예요. 바람 안 보이죠. 바람 안 보이지만 바람이 존재한다는 건 다 알잖아요. 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요즘에 가을바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제가 바닷가에 갔는데 바닷가에 바람이 참 좋더라고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느낌 아니까. 바람이 오는 거 알잖아요. 느낌 아니까. 바람 불면 느낌 알잖아요. 바람이 부네. 그죠? 어떻게 또 알아요?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종이가 움직여요. 왔다 갔다. 그리고 종이가 저절로 움직일 리는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뭐가 영향이 있구나. 아니면 옷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은 옷이 휘날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바람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바람을 모른다 할지라도 뭔가 힘이 있구나. 그러니까 옷이 움직이죠. 저절로 움직일 필요 없잖아요. 성령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뭐라고 설명은 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영혼이 새롭게 돼요. 참 묘하죠. 오늘도 이게 여러분 예배 처음 드릴 때 여러분의 분위기가 그래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고기 먹다 온 기분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 뭐가 이게 포만감만 있고 그런 기분이었는데 분명히 성령이 터치를 해주셨어요. 터치를 해주시니까 얼굴이 밝아져요. 느끼시죠? 분위기가 밝아져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상적이면 아까 빵 먹을 때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묘한 힘이 있어요. 제가 느끼거든요. 성령이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에 대한 이게 궁금증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이 뭐지? 내가 진짜 문제로 여겼던 게 뭐냐면 거듭남의 문제야. 내가 진짜로 문제시했던 것은 영생의 문제야. 구원의 문제야. 떠날 수 없게 만드는 뭐가 힘이 있어요. 그죠? 그 힘들이. 그리고 이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야. 내 인생의 중요한 기점이 되는 말씀이야. 이게 느낀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설명할 길은 없어요. 근데 성령의 바람같이 이렇게 엮는, 맥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은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만이 아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부흥하거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가보면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뭐 설명하기는 뭐한데 그냥 외형적인 설명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와봐. 그죠? 예배 드려봐. 그 성령의 바람은 그 인터넷으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인터넷으로 녹음해서 듣는 사람들은 그게 뭘까? 이렇게 상상만 하는 거지. 현장에 있을 때 느낀다고요. 그죠? 이게 성령의 사로잡음이구나.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구나.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위대한 질문이 나오죠.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성의 한계가 딱 됐을 때 묻잖아요. 어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How can this be? How can this be?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그 질문을 유발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예수를 믿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질 않아요. 왜? 질문하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죠? 내 마음 가운데 진짜 궁금했던 것들이 그거였는데 난 질문도 몰랐어요. 결국은 구원의 문제였군요. 영생의 문제였군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였거든요. 내가 이렇게 영혼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군요. 오늘 듣고 알았어요. 내 속에 있는 뭐 답답함이 뭔지 알았어요. 잠깐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그러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그죠? How can this be? How can this be?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질이 되면요, 질문이 항상 한심한 것만 물어봐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고, 나 그 옷 어디서 샀니? 뭐 이런 거. 어디가 싸니? 맛집이 어디니? 뭐. 홍대 빕스가 어디에 있니? 뭐 이런 거. 어디서 먹었니? 온통 질문이 그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밖에. 그런데 진짜 이 성령의 바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들은요, 물어요. 너 얼굴 변했어. 왜 그러니? 너 옛날에 두려워하는데 뭔가 확신이 있어. 왜 그러니? 너 맨날 철할 때 졸았잖아. 오늘 왜 안 좋니? 너 엎드려 있는 인생이었잖아. 한 번 여기 주려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왜 살이 편편하니? 자꾸 질문하게 돼 있다고. 질문하게. 어디서 구원받을 수 있니? 이런 질문을 유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니? 무엇이 영생입니까? 무엇이 생명입니까? 이게 궁금하고 이게 재밌다니까요. 그거에 대한 그 열망이 생긴다. 열망이.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이건 이성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요약함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믿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이해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일, 믿는 일, 신앙생활을 하는 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 이게 다 뭐예요?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땅에 구원받는 일을 설명해 준 거예요. 땅에 살 수 있는 일. 그걸 땅의 일을 설명해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 일을 설명하면 알 수 있겠느냐. 하늘 일이 성경에는 조금밖에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인간을 어떻게, 온 우주만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우리 성경에서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그랬지 그 내용을 잘 모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자세히는 잘 몰라요. 또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구원을 이루었는지 에베소서 1장 같은 데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셨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지만 아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어떤 작정을 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그게 하늘 일이에요. 다 몰라요. 욥기 1장 같은 데 보니까 천상회의라는 게 있다 그러죠. 거기를 보니까 이 천상회의에 이 마귀도 오고 그러는가 봐요. 그죠? 얼핏 보이지만 그게 하늘 일이거든요. 잘 몰라요. 어떻게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됐는지 귀신이 됐는지 그런 것들이 얼핏 약간씩은 알지만 다 몰라요. 근데 인간의 철학의 과제가 뭔지 알아요?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 이단들이 그런 궁금증을 만들어낸 얘기를 만든다고요. 성경이 우리가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일부분만 살짝.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 그거 니네들 알 필요도 없고 하늘 일 설명해봐야 니네가 이해가 되겠니? 이해도 안 돼. 그렇지만 명확한 땅의 일은 설명해 줘요. 땅의 일이 뭐예요? 구원받는 길, 생명 얻는 길, 영생 얻는 길, 거듭나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그것만은 꼭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따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하늘 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일 설명하는 거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영생 얻는 길, 그것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에 땅의 일. 우리 그거에 집중해야 돼요. 이것저것 궁금증 유발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데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일 해야 돼. 그 일. 교회의 모든 생명의 초점이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영생 얻는 일에 초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가 뭐예요? 지옥의 백성들 천국 백성 만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 신겨주고요. 여러분 리더가 하는 일이 뭐예요? 믿음 신겨줘야 돼. 믿음. 근데 엉터리 같은 이 바보 천치 같은 놈들은 의심을 신겨줘요. 의심을. 너 이런 의심 해봤니? 뭐 나도 의심하는데 같이 의심해볼래?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정신 나간 놈들. 믿음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만드느냐. 그게 교회의 초점이에요. 초점.
거기서 그 쓰레기 같은 책들 몇 권 읽고 와가지고 그냥 의심만 퍼뜨리려고 그러고 바보 천지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마귀 시험에 빠지는 거죠. 목적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 일 다 몰라요. 그거 알 필요도 없고 땅의 일 설명해도 모르는데 하늘 일 설명하는데 알겠느냐. 하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일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한 절씩 살필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구원은 한 분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핵심. 거듭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다 요약하면 뭐냐. 구원은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한 분인 예수님께 충분하다. 그죠?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증거할 내용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메시지예요.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딴 데 관심 갖는다는 건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고요. 그거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13절 보십시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원래 어디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 인자 외에 하늘에 다시 올라간 자가 없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구원자 구세주 되신다. 그걸 선언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민수기 21장의 스토리죠. 그 독사에 물려서 다 죽어갑니다. 그때 장대에 매단 구리뱀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죠.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쳐다보면 산대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만천하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 이거 다 알잖아요. 다 모든 사람이 다 본 거 아니에요. 왜요? 그 십자가 쳐다보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바라보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유일한 길이 그겁니다. 놋뱀 쳐다본 자가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쳐다보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 쳐다보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How can this be? 이게 예수님 말씀해 주시니까 알았지 니고데모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얘기를 모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알려줘야 한다고. 이제 일단 장차죠. 아직 달리지 않았으니까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라고. 쳐다보면 산다고. 우리 구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쳐다보면 삽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 공개적으로 들릴 것이다. 왜? 그래야 믿음이 생기니까. 쳐다보는 자가 믿음이니까. 15절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공개적으로 매달렸어요? 그래야 믿을 수 있으니까. 사는 길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사는 길이 뭐예요? 믿는 거라고요. 믿는 거. 사는 길이 믿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분석을 해요. 아니 이걸 분석을 한다고. 분석 아닙니다. 믿어야 살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연구해요. 연구한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 연구했다가 그 연구이 지옥 간 사람 많아요. 그죠? 연구가 아니에요. 연구도 망했죠. 그죠? 심형래 망했잖아요. 연구도 망했는데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산다. 믿어야 사느니라. 16절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연 설명이죠. 세상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믿으면 산대요. 믿으면. 뭐 더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뭐예요? 믿으라고 달렸다는 거예요. 쳐다보고 믿으래요. 믿으면 산대요. 믿으면. 안 믿고 딴짓해요 지금. 믿음의 믿음. 예수 십자가 되신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산대요. How can this be?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몰랐잖아요. 예수님 설명해 주잖아요. 믿으면 산대요. 믿으면. 광야에서 뱀에 물린 자 어떻게 살았어요?
쳐다보면 살았어요. 쳐다보라니까 쳐다봤잖아요. 그럼 살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 없어요. 이유.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 쳐다보고 믿으면 산대요. 믿으면. 이걸 논리로 따져요? 학식 있다는 사람이 또 따지고 들어요? 다 멸망이에요. 멸망. 보는 자가 살아요. 믿는 자가 산다고. How can this be?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뭘 벌어져요? 주님이 다 알려주셨으니까. 이게 교회의 메시지예요. 이게 우리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붙들어야 돼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가야 될 운명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아시죠? 구더기 하나도 죽지 아니하는 거. 죽음 위에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다 그러는데 있는 거죠. 왜 없어요? 그게 있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지옥 갈 백성들 건져 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쳐다보면 살라고. 믿으면 살라고. 그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심판의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심판 받잖아요. 심판을 통과해요. 구원이 심각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가능한 답이에요. 심판받지 않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멸망하지 않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왜? 이게 답이니까. 이게 살 길이니까. 유일한 길이니까. 18절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린 죄 그러면요 이게 마귀 때문에 그래요. 죄 갖고 시비 걸고 죄 갖고 물고 늘어지고 그래요. 그렇지만 제일 큰 죄가 뭐예요?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죄. 그거보다 큰 죄가 있어요. 우리 윤리적인 거, 뭐 도덕적인 거 이거 갖고 무슨 더 등쳐먹고 한 거 이런 거 갖고 잠깐 시비 거는데 제일 큰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은 죄, 믿지 않은 죄. 심판 누가 받아요?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죄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인데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래요. 심판받은 게 뭐예요? 안 믿어지는 게 심판받은 거예요. 죽어도 안 믿는 사람 있죠? 안 믿는 거, 그 심판이에요.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안 믿어지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조건 속에도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른 것을 믿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 그냥 죽으면 다 지옥 가잖아요. 사실 뭐 맨날 유치하다 그러는데 뭐 그러죠.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고 유치하다 그러는데 그래 제가 봐도 유치해요. 그러나 진리예요. 그걸 누가 부인해요? 예수님만이 천국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이거보다 복음을 더 잘 요약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지하철 돌아다니면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하면 물론 뭐 저런 방법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겠지만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고상한 척하면서 그건 아니죠. 혹시라도 이 철야기도 나오신 분들 가운데 또 혹시라도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설교 듣는 사람 가운데 예수를 교양으로 믿는 분들 계십니까? 그냥 마음의 위로가 돼야 되고 그죠? 우아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 세상을 사랑한다는데 뭐 지옥이 있을까? 그럴 리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장기로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그거. 살 길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 예수님 믿는 거,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들 문제가 뭐냐? 뭐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 문제들 되게 많잖아요. 뭐 교회 정치가 어떻고, 구조가 어떻고, 뭐 세습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문제 다 합친 거에 곱하기 100을 해도요. 곱하기 10,000을 해도요. 구원의 문제하고는 비교할 게 안 돼요. 그게 무슨 놈의 교회 문제입니까? 뭐 교회는 뭔지 안 썩어서 뭐 교회 썩었다 뭐다 썩어 문드러져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증거에서 영혼 건질 수 있다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게 교회 사명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지금 교회가 엉뚱한데 힘 빼고 있어요. 엉뚱한데 모든 힘을 기울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의지 살아야 돼요. 그죠? 예수님 바라보라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길거리 나가면서 계속 외쳐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놔두면 지금 불타는 금요일이라면서요. 안 믿고 저러고 있는 사람 다 지옥 가잖아요. 그거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기 왜 우리 교회를 세워줬어요? 우리 왜 불러줬어요? 전하라고 알려주라고. 여러분 지금 들으니까 관심이 바뀌었죠? 들으니까 달라지죠? 그 들려줘야죠. 어찌 보면 요한복음 3장 이 내용들, 지금 제가 지금 설교 되게 단순하게 하잖아요. 한 절 읽고 설명하고. 이거 뭐 설교도 아니죠. 너무 단순하죠? 이거 해주면 변화돼요, 사람들.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증거하면 변화가 된다고요. 19절 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모순이에요. 제일 모순이 뭐냐면 인간은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또 알면서 또 죄를 또 져. 약하기 때문에 또 죄 짓고 가고. 이걸 몇 년을 했냐면은 20살짜리는 20년을 했고요. 30살짜리는 30년을 했고요. 저같이 중늙은이는 51년을 이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목사가 이 짓을 하니까 지겨워요, 저도. 또 죄 짓고 또 와가지고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또 교인들 들을까 봐 기도도 크게도 못해. 작게 하면서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은요, 죄를 지면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너무 괴로워요. 면목이 없어요. 민망하기 짝이 없어요. 도망쳐요. 교회에서도 잘 보세요. 이렇게 죄를 짓거나 뭐 잘못한 사람들 예배를 못 나와요. 왜 못 나오는지 알아요? 민망해서. 면목이 없어서. 초신자들 가운데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새벽에 열심히 잘 나오다가 갑자기 술 퍼마시고 쓰러졌어. 못 나와요. 왜 못 나오냐? 나오면 뻔뻔하다 느끼네. 나 너무 뻔뻔해. 어떻게 나가나?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원래 믿는 게 뻔뻔한 거야. 그러면서 나오라 그래야 돼요. 한 번 나오면 또 한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믿음은 뻔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죄 짓고 깨지고 넘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죄 때문에. 죄는 뭐냐면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게 지저분한 거. 여러분도 화장도 지금 뭐 됐으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지. 여러분 이제 화장이 망치고 뭐 자다가 이렇게 침 흘리고 막 이랬다 그러면 어디가 있어요? 다 구석에 가 있고. 뭐 얼굴도 예쁘다고 그렇게 생겼다고 확신하는 자들이 사진 찍으려고 그러지. 뭐 잠깐 살쪘어 뭐 이러고 뭐 자기 얼굴 자신 없으면 잠깐 안 찍으려고 그렇게 가리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 죄하고도 똑같은 거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당당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뭐 부족함이 있잖아요. 머리가 떡대기가 돼 있잖아요. 안 감고. 그죠? 화장도 안 돼 있고 뭐 하여튼 자기가 자기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디가 있어요? 어둠에 숨어 있잖아요. 근데 복음이 뭔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면 그러면 할 일이 뭐예요? 예수 앞에 나가면 무지 부끄러워요. 주님 앞에 나가면 부끄러워요. 부끄럽다 못해 수치스러워. 막 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회개가 나온다고. 너무 부끄러우니까 숨잖아요. 두려워서. 아담이 숨으니까 너 왜 숨냐 그랬더니 내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 숨는데, 벌거벗은과 똑같아요. 너무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상징하는 거잖아요. 가죽 옷 입혀주시듯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그래서 수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뭔데요? 수치스러워도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뻔뻔해도 나가는 거예요. 뻔뻔해도. 우리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깨지고 상처 있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라고요. 뻔뻔하게 자꾸만 나와서. 그죠? 그래서 은혜 받고 딴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데 본인만 부끄러운 거예요. 본인만. 딴 사람은 남의 인생에 별로 관심 없어요. 누가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머리를 감았는지 안 본인밖에 몰라요. 근데 자기는 게 크게 느껴지거든.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자꾸 나오는 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치겠죠? 그리고 모순을 느끼죠? 비현실적이죠? 불합리하죠? 불일치하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거를. 내 인생이 모순이에요. 모순. 알면서 막 죄 짓고요. 불일치, 뭐 맞지가 않아요. 뒤죽박죽에. 인생은 원래 그래요. 죄인이 뭐 일치되면 죄인이 아니게
우리 삶 자체가 다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그래서 어둠을 좋아한다니까요. 다 어둠을 다 숨어있기 원하고, 카톡에서도 그 얼굴 지어놓고 시꺼먼 거 갖다 놓고, 그죠? 뭐 점점 찍고 뭐 사라진다 없어진다 뭐 이러고, 다 그러는 사람들이 뭐냐면 숨는 거거든요. 숨는 거. 그때 느끼는 게 뭐냐, 이게 죄인이구나. 이 죄인인데 왜 이러나? 어둠을 좋아하는 죄인이구나. 어둠으로 가는구나. 다시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 험한 십자가 붙드네. 세상에 돌멩이가 날라와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숨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되고요. 그러면 이게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하면 그 다음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요. 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내가 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세워주신다. 내 안에 사느니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니.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두 종류 사람 나오죠. 20절 21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얘기예요. 왜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이유가 드러날까 봐. 믿음이 뭔데요? 그 안에 잠깐만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겁니다. 죄인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되고, 그래야 성령이 임하고, 그래야 일어서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다 죄인들 얘기 아니에요. 뻔뻔한 죄인들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놈들이 다 있나? 그죠? 이렇게 죄 짓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나? 그거예요. 뻔뻔하게. 다윗 같으면 간음하고 나가는 거예요. 살인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교만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 배신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가룟 유다 배신하고 알아서 죽잖아요. 알아서 자살하고. 예수님께 안 나가잖아요. 심판이 심판.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될 게 뭡니까? 죄인.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죠. 쉽지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나가게 만들어야죠. 나가면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간증이라고 해요. 나도 그랬어. 그래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 같이 가자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거기서 눈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감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내보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윤리적인 사람. 정말 무서워요. 자기 의에 똘똘 뭉쳐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인데, 어떤 장로님, 그리고 뭐 제 기억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가서 임종을 보는 것 같아요.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담임 목사님이 가셨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초등학교 때 보다 어렸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인지 하여튼 뭐 유치원이지. 하여튼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안 넘었던 것 같아요. 이를 악물고 계시더라고요. 이를 악물고. 끝까지 안 믿어요. 그때 목사님 물었어요. 뭐 마지막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인데, 내가 예수를 압니다. 믿는다고 아닌다가 좀 다르잖아요. 좀 이상하니까 다시 물었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압니다. 목사님 너무 당황해가지고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으면 믿습니까? 그랬더니 죽어가는 사람이 어디서 그 힘이 나는지, 이를 악물어가지고 제 기억에 이에서 피가 흐를 정도로, 이를 하도 악물어가지고 아픈지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예수를 안다는데 왜 잠깐 묻냐고 신경질 팍 내고 죽더라고요. 안 믿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죠. 뭐 딴 거 있어요. 안 믿는데. 믿음이 복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믿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조카의 절규라고. 어떤 청년인데, 청년이죠. 30세니까. 30세 정도의 남자가 죽었어요. 죽은 이유가 뭐냐? 술포 마시다가, 금요일날 술포 마시다가 토하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었어요. 토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토하십시오. 이렇게 토하다가 막힐 수 있어요? 토하다가 기도가 막혀 죽었어요. 예수 안 믿고 죽은 거죠. 30살짜리 장례식이니 뭐 얼마 슬펐겠습니까? 6살짜리 조카가 주일학교 좀 다녔었는가 봐요. 그렇게 그 삼촌의 죽음 앞에, 30살짜리 삼촌의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 들리도록 이렇게 외치더래요. 우리 삼촌 지옥 갔으면 어떡해. 우리 삼촌 지옥 갔으면 어떡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그게 메시지들하는 거예요. 우리 삼촌 지옥 갔으면 어떡해? 지옥 갔으면 어떡해? 그리고 울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대한 그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삼촌 지옥 갔으면 어떡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차 막힐까 안 막힐까, 뭐 2시간만 지났으니까 도장 찍을까 안 찍을까, 그것만 관심 있으십니까? 나갔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클럽에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안에 믿었던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 저버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 증거하는 거죠. 증거하는 거. 오늘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아직도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 있죠? 믿지 않는 분들, 그냥 뭐 잠이 안 오길래 와서 앉아있고, 뭐 빵 준다 그래 앉아있고, 뭐 분위기 괜찮다 그래 앉아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목숨 걸고 이 시간에 붙들어야 돼. 예수님 쳐다봐야 돼. 예수님 쳐다봐야 된다고. 예수님 바라고,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누가 그렇게 해준다고요? 인간이 이성으로 안 돼요. 성령이 해준다. 성령이. 믿어야 됩니다.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구원을 준다고요. 믿는 자에게 번호게인 거듭남이 있어요. 거듭남이.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늘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구원에 있는 것들, How can this be?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는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구원의 길들을.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구원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나를 바라보고 믿을 때 이루어진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하셔야죠. 그것만이 교회의 길이고,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증거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살지 마십시오.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믿음 증거하십시오.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역 가운데, 많은 사역 가운데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은 뭐야? 믿음, 믿도록 만들어야 돼요.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흔들흔들 성취성 갖고 일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하셔야 돼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의탁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월 9일에 전도 집회도 있죠. 또 오늘 금요일마다 우리 전도가 있죠. 또 주일마다 일꾼들 세워지는 것들이 있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쳐다보고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성의 중단이 있는 곳에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또 홍대 우리 보내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홍대 일대의 모든 영혼들을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한 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